오늘 시간에 하느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강림 후 제 4주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또 하느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야코넬리의 영성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을 때예요. 프랑스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미군이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군이 전투 중에 한 병사가 그 전투 중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 친구들이 목숨을 잃은 그 동료 군인의 시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전쟁터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에 흰 울타리를 친 아주 작은 공동묘지가 딸린 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해지기 전에 그 죽은 동료의 시신을 업고 그리고 그 교회로 찾아갑니다. 그 교회에 찾아가서 똑똑똑 교회 문을 두드리는 거죠. 허리가 굽고 야윈 나이 많은 신부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병사가 정중히 그 신부에게 말을 꺼냈어요. 친구가 전쟁터에서 숨졌습니다. 그를 교회 묘지에 묻어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 신부는 병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공동묘지에 자신의 친구의 시신을 묻어달라는 부탁이잖아요. 이 신부가 서툰 영어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곳에 묻어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료 친구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참 불편했습니다. 그 친구를 교회 울타리 안에 묻어주고 싶은데 같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고 묻어줄 수 없다는 이야기에 어쩌면 또 화도 나기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자신들인데 이거 하나 못 해주나.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은 그래도 양해를 구해서 이 교회 울타리 밖에다가 이 친구를 묻어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을 때에 이 상부에서 명령이 떨어지기를 이제 그 전쟁하는 그 전선을 옮기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은 이제 그곳을 벗어나서 옮겨야 합니다. 이 친구들이 그 묻혀져 있는 친구에게 마지막 그래도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그 교회를 찾아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묻었던 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그 친구를 묻은 자리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어리둥절해진 이 병사들이 교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에게 그 친구의 묘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 신부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묻는 말에 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젯밤에 당신들이 떠난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내가 그 울타리를 옮겨서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친구가 묻혔던 그 자리가 어떻게 된 걸까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마이클 야코넬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울타리를 넓혀 놓은 그 이상의 일을 하셨다. 아예 울타리를 없애버리셨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각자의 울타리를 세워서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넓혀보려고 아주 무던히 노력을 하지요. 각자의 방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울타리를 조금씩 넓혀 나가고자 해요. 그렇게 내 울타리를 내 영역을 넓히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내 의도와는 다르게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세계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넓은 영토를 가진 제국들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 제국들이 등장하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에스겔 본문 속에 나타나는 제국이죠. 바벨론, 그리고 바사 제국도 등장합니다. 바사 제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그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신약 시대에 넘어갔을 때에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 제국이 있을 겁니다. 이러한 제국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자신들의 울타리를 넓혀가고 더욱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 있는 이들에게 그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울타리가 영원했습니까?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 울타리는 결국에 다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강한 힘과 권력과 능력으로 그 제국을 건재하다라고 뽐냈지만 지금까지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제국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람이 세운 울타리는 어떻다는 이야기일까요? 시간의 제한, 공간의 제한, 그것과 함께 사라지는 것들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울타리는 없는 걸까요? 영원한 것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영원한 울타리 없는 영원한 것,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역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느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아주 넓게 확장해 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하느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스겔과 마가복음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함께 보면서 우리 모두 다 소망을 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은 어느 제국이 존재하는 시대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건재했던 시대에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 시대적 배경을 먼저 생각해 봐요. 바벨론 왕이 남유다를 침범하여서 남유다의 왕과 고관들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왕족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세운 사람을 통해 그 나라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왕족 중에서 그리고 고관들 중에서 유능한 젊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수요일에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이미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바벨론은 그 나라를 침범해서 그 바벨론이라는 울타리를 더 넓혔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에스겔 17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이 있어요. 노란 글씨를 한번 보시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갔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을 끌어갔다고 했을 때 이 왕은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포로로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끌려간 그 가운데에 하나를 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17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왕족 중에서 택한 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새로운 왕으로 바벨론이 세워서 자신들 나라에 한 신하처럼 부리는 거죠. 종속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열왕기하 24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하느냐면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바벨론과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의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 사실을 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다를 다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 예루살렘은 남유다는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이유로 그 자신들의 눈앞에서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치욕스러운 그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두 눈이 뽑힌 채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아주 비참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의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상황이 예루살렘이라는 곳, 남유다라는 곳 어떠해 보입니까? 아주 절망적이죠. 완전히 멸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아닙니까? 모든 것이 끝나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젠 더 이상 남유다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끝났다라고 이야기해도 될 정도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심으시는 연한 가지를 세우겠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지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되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 깃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슨 이야기냐? 세상에서 볼 때 유다라는 나라는 멸망한 듯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 17장 2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자, 여기에서 높은 나무, 푸른 나무는 어떤 나라를 그러면 생각하게 됩니까?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세요. 세상에서는 강대한 나라다, 정말 위대한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오히려 그 나라를 낮추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푸를 것 같은 그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마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낮은 나무를 높이겠다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마른 나무를 오히려 강한 나무로 세우겠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 어떤 비결이 담겨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 그 신비가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것으로 울타리를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약한 것을 통하여 세우십니다. 그리고 강한 것은 결국에 멸망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 제국은 멸망했어요. 바사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세워지는 역사들이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달리 연약한 가지를 세우고 약한 자, 낮은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세상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한 하느님의 신비입니다. 능력이 있고 강한 것으로 세워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고 강하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강대해졌다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러나 남들이 비웃고 남들이 우습게 여겨졌던 것을 통하여 오히려 세워지는 그 놀라운 신비를 통해 이것은 세상적으로 생각할 수 없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없는 그 상황이 이루어지는 걸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까 하는 거예요. 나처럼 연약한 자가,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게 된다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을, 나처럼 연약한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까 하는 겁니다. 이 비결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작은 씨가 성장하여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성장하여 새가 쉴 수 있는 그러한 나무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씨가 계속적으로 널리 퍼져나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개인적으로 성취되고 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에서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 잘 곱씹어서 의미를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파멸하지 않기 위해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은 인간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하나의 모험이다. 누구나 바르게 염려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궁극적인 것을 배운 자다. 그는 더 깊이 염려하면 할수록 더 위대한 자가 된다. 그런 단계가 되면 염려가 그 영혼으로 들어와도 오히려 그 염려하게 하는 것을 고문하듯 쫓아낸다. 그때 비로소 그는 자기가 자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염려를 통해서 개개인은 교육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불안함을 갖고 살아가고요.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것을 키에르 케고르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자유에서 비롯되는 어지러움이다, 이렇게 규정을 해요. 우리가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는 어지러움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 케고르는 이 어려움, 이 고난이나 이 염려하는 것들을 오히려 우리가 계속 받아들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키에르 케고르가 결국에 어떤 결과에 이르렀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슬픔은 엄청나며 끝이 없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실 것이다. 아무도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키에르 케고르가 도출한 결과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나를 위로할 수 없다. 하늘의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며 주신
말씀이에요.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노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 내 삶에 이루어지는 그 순간들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온해집니다. 폭풍 같고 거친 파도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 잠잠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세상이 바뀌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우리의 고민들, 우리의 염려들, 이런 그 순간들이 다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 모든 것들이 염려가 되지 않아요. 불안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앗이 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는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개인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작은 것에서 시작합니다. 거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몰려온 것도 아니고 거대한 복이 우리에게 밀려온 그러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는 세계가 갑자기 변한 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그 주님께서 씨앗이 되어서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나무로 성장하게 되어서 오히려 연약했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단단한 나무로 성장한 나를 통해서 이제는 오히려 이웃들의 쉼이 되어지고 이웃들의 친구가 되어지고 이웃들의 안식처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내 개인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확산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을 넘어 이웃에게로까지로 퍼져나간다는 겁니다. 이웃에게로까지도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참 열심히 섬기려고 하고 있지요. 지난날에 이 물건마을 노인회 식사 봉사를 참 많은 분들이 함께 힘써 주셨습니다. 같이 식사도 준비하시고 또 열심히 서빙도 해주셨는데 정말 애쓰셨어요. 우리 그분들을 위해 애쓰신 여선교회와 남선교회 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박수 좀 할까요? 네. 참 애쓰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섬겨요. 오늘도 섬기는 일이 있지요. 여러분, 이 일이 쉬운 일입니까? 편한 일입니까? 절대로 편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지난날 식사 준비하시는데 그날 얼마나 더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땀이 뻘뻘 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좁은 공간에 그냥 다들 모여가지고 얼마나 음식들을 잘 준비하셨는지 드신 분들마다 너무 맛있다고 반찬을 계속 날라드리느라 얼마나 바빴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우리가 그 일들을 왜 합니까? 우리의 섬김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왜 베풉니까? 우리가 씨앗을 심는 겁니다. 어떤 씨앗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 하나님 나라의 씨앗, 그 씨앗을 우리가 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섬길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이제는 우리 이웃에게로까지도 조금씩 넓혀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울타리가 없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적으로 넓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굴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보아라, 너희가 연약하다고 고백하지만, 보아라, 너희는 약하다고 하지만,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너희는 참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너희는 세상 누구보다 아름답다. 보아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느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 삼아 심겨짐으로 인하여서 그 기적을 바라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 더 이상의 염려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넘칩니다. 내 삶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어감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하며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께서